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지독한 근친상간 소문과 이야기로 무성한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니게는 유대인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릴 정도로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13살에 삼촌 헤롯 칼키스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자 오빠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그리빠가 이 칼키스의 영지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버니게가 오빠 아그리빠와 함께 살면서 수년 동안 동반자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근친상간 관계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왕과 이후에 결혼을 하지만 다시 아그리빠에게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 무성한 소문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떠돌아다니게 되죠. 이후에 로마로 건너가서 티투스의 첩이 되어서 이 황후가 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에 실패합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위의 고하, 이방인, 유대인, 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상관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들 모두를 자유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의견을 묻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는 정보를 제공했고 베스도가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랐지만 베스도는 독단적인 요구에 응하기를 거절합니다. 로마법이 그런 식의 판결을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자로 가질 수 있는 특권에 합당하게 처우해야 했습니다. 고소인들의 고발에 베스도는 지체 없이 재판을 엽니다. 베스도가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열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긴급한 고발에 심각한 범죄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여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기에 그런 심각한 범죄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도덕적인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앞에 있는 아그리빠나 버니게가 더욱 위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법정은 심히 왜곡되어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스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부딪힌 문제는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베스도는 이것이 재판을 위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언어와 문화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베스도는 아그리빠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기 원하는지를 바울에게 물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베스도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길 원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기도 했지만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죽으니가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등에 의해서 이미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을 사실로 말하는 바울의 말은 세계에 떨어뜨리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이전에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부정적이었겠지만 그가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서실 때에 헤롯이 이 기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적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신문 과정, 이 재판 과정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마치 본뜬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지적해 왔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헤롯의 관심 또한 이전에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재판 받으시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쨌든 이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빨리 다가옵니다. 바로 다음 날 만나게 되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신문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 과정은 이 공식적이고 위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스도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신문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어구를 사용해서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으로 고발된 사람이라고 바울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곧바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비유대인들이었을 그의 청중들에게 그의 의견에, 이 베스도의 의견에 바울은 사형에 처해질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자리이고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자리는 바울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이 죄를 고발하는 당사자들이 죄의 제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일은 고발하는 자를 아주 혹독한 비판 앞에 놓게 만듭니다. 죄도 없는데 황제께 고소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의 자리는 베스도에게는 사실 억울할 만한 일을 바꾸는 아주 정치적으로 고도의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증거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신문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를 만들어내려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사람, 죄가 있지만 흥미를 따라서 재판을 여흥으로 여기는 사람,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살기를 느끼는 사람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재판 과정을 이어가고 있고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바로 그 부활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증언이 다른 이들의 불법을 고발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역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억울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간절한 바람과 결단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대변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